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는 14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이미 두 주에 걸쳐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께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오늘 읽은 14절 바로 앞에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회개하라 라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사람들을 고쳐 주었어요. 전파, 프리칭, 치유, 힐링, 이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에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전파하고 치유하고 고치고 전하는 과정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의 핵심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라. Jesus' name had become well known. 예수님의 이름이 잘 알려졌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사람이 치유되는 것,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사건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 증언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4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함께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이를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일어나는 사건 첫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라는 거예요. People say about Jesus.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뭘 보느냐, 뭘 듣는가에 따라서 관심이 달라져요. 또 사람들은 관심 있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가만히 보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주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관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is Jesus?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토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헤롯.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4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또한 16절에는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물론 객관적으로만 생각해도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닮은 점이 참 많았어요. 어떤 점이 닮았을까요? 진리를 외쳤던 사람, 그런 모습이 닮았어요. 또 진리의 목숨을 건 사람, 이런 모습이 똑같았어요. 또 한 가지는 천국을 이야기하며 회개하라 외친 사람, 이런 면이 똑같아요. 그러나 이 헤로디안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죽었던 세례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의 말에 나타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런 능력,
miraculous powers, 아주 기적적이고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는 죽었던 세례요한이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헤롯이 말했다는 거예요. 올바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는 엘리야라 말했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는 엘리야다, He is Elijah. 그는 죽었던 세례요한이 살아온 것이 아니고 그는 엘리야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먼저 엘리야가 와서 그 땅을 예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는 엘리야 선자가 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 거예요. 저 예수라는 분이 진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난 엘리야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라.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죠.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이 엘리야 역할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세례 요한이 살아난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지만 꼭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메시아예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의 생각, 어떤 사람의 생각들, 이러한 경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보다는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2절 3절 보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그는 인간이다 생각했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형제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는 인간이다. 그의 지혜 어디서 배웠겠지, 그의 능력 어디서 배웠겠지, 그는 인간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여겼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러나 완전하진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마가복음 8장에 가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해요.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게 정확한 고백이에요. 이 완전하고 정확한 고백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람 고쳐주고 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고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드러나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드러나는 곳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말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는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사람들 입술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어보고 말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어느 날 한 번도 예수님에서 말하지 않는 사람이 당신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좋으니까, 다른 건 다 좋으니까 딱 하나만 나에게 말하지 말아줘. 나한테 교회 가자 이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예수 믿어라 그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슬픈 일 아니면 기쁜 일?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일단 먼저는 당신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벌써 이 사람이 먼저 겁을 먹고 전도할 것 같으니까, 전도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시간이 되면 나에게 전도할 것 같으니까 미리 얘기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교회 가다는 얘기는 하지 마. 이 말 자체는 좀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그 입술 가운데 교회, 예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일어난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분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분이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한 권의 좋은 책을 우리가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편의 좋은 선교 영화나 좋은 영화를 본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고민할까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누구시지? 어떻게 고민할까요? 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저 형편에서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이길래 저렇게 반듯하지? 뭐 이런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더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때 두 번째는 헤롯 같은 사람까지 예수님에 대해 들었다라는 거예요. 헤롯 같은 사람까지, 영어로 even 헤롯 heard about Jesus. even 헤롯 같은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시작했고 고민하기 시작했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면 헤롯 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헤롯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헤롯.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역사책을 찾아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사람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야, 이런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가 있구나.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헤롯은 어떤 인물인가를 잘 보여줘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헤롯과 관계된 무시무시한 사건, 간단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헤롯이란 사람이 자기 아내 말고 한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자기 동생 아내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자기 동생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동생의 아내를 그냥 빼앗아 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래야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헤로디아는, 이 여자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왔어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헤롯이 하여튼 가까이 두진 않지만 존경을 해요. 죽일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살로몬의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그 춤추는 모습에 헤롯이 마음을 빼앗겨요.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게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 그리고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해요. 살로몬은 즉각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찾아갑니다. 헤로디아가 무서운 여자예요.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요청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해라. 보통 사람 같으면 나라의 절반을 선택하지 뭐 그 사람의 머리를 선택하겠습니까? 헤로디아가 무서운 여자예요. 남편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절대 주지 아니라는. 어쨌든 근데 그래서 살로몬은 가서 요구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주십시오.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헤롯은 고민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가 이미 한 말 때문에, 말을 지키지 않으면 조롱과 비웃음을 받을까 봐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살아있는 사람의 목입니다,
살아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얹어서 가지고 왔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장사를 지냈다라는 이야기. 무서운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잔치자리에서 선지자의 목이 산채로 베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헤롯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헤롯은 어떤 인물인가 세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고야만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 자기 아내 동생을 빼앗잖아요. 제가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고 싶어서 좀 더 역사책을 뒤져보고 이 참고되는 문헌을 찾아보니까 와, 이 헤롯 집안의 이 가족 관계가 복잡해요. 복잡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혼동스러워요. 제가 최대한 잘 정리해서 한 1, 2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가족 관계가 깔끔하게 이해가 되면 당신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혼동에 빠졌어요. 설명을 해볼게요. 간단히만.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헤롯은 본명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BC 20년에 태어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BC 4년, 예수님이 오시기 4년 전에 그의 나이 16살 때 왕이 됩니다. 갈릴리와 또한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죠. 후에 한 39년, AD 39년에 가울이라는 지방으로 유배를 당할 때까지는 이 사람이 왕으로 지내요. 그것도 아내가 잘못해서 이 헤롯이 유배를 당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8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8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들이 다 다른데 그 다른 아내들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나요. 굉장히 많은 자녀가 태어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위험에서 살아납니다. 헤롯 대왕이요, 자기 아들들 많이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자기 왕위를 탐낼까봐 많은 죽였어요. 그 중에서 살아난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이 사람은 먼저 결혼을 합니다. 첫째 아내 이름이 아레타스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아레타스는 나바테아라는 왕의 딸, 공주이죠. 이 헤롯 안디바, 오늘 주인공 헤롯 안디바는 아레타스와 결혼해서 딸을 낳고 그 딸이 4살 되었을 때에 어느 지역에 갔다가 한 여인을 마음에 품게 돼요. 그 여인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로디아입니다. 그래서 그 헤로디아를 자기에게 데려오려고 자기 아내였던 아레타스와 자기의 딸, 4살 된 딸을 고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냥 추방해버립니다. 나바테아로. 그런데 이 자기가 사랑하고 데려오고자 하는 헤로디아가 누구인가? 놀랍게도 자기 형의 딸이에요. 형 중에 여러분 그 아리스토플루스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누구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형의 딸이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헤로디아는 이 헤롯 안디바의 조카가 되는 거죠. 그것은 조카가 되는 거죠. 그걸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헤로디아는 어떤 여인인가? 헤로디아는요 또 이 헤롯 안디바의 동생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빌립. 헤롯 빌립의 아내였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 다시 말하면 제수 씨가 되는 거예요. 제수. 동생의 아내가 되는 거죠. 어쨌든 복잡해요. 좀 잘 이해하는 것 같으니까 안 되는데 좀 이해를 못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된. 그리고 살로메는 누구? 춤을 춘 살로메는 누구인가? 살로메는 이 헤롯,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의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살로메도 자기 조카예요. 그의 엄마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되니까 또 자기 딸이 된 거예요. 하여튼 복잡해요. 여러분, 이런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이 헤롯이에요. 우리는 이야기로 듣기만 해도 복잡한데 살면서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형들과의 경쟁에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가져야만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로디아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회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조카와 자기 동생의 아내와 그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본래 아내와 딸을 그냥 보내버리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져야 됩니까? 이러한 인물에게도, 인물은 저 느낌이 안 와요. 그냥 쉬운 말로 이러한 인간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은 전해져야 됩니까? 이 두 번째, 이 사람은 허세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허세, 허풍이 심한 사람이에요. 아주 허풍스러운 약속을 합니다. 잔치자리에서 춤을 춘 살로메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22절, 23절 그대로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Ask me for anything. anything,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이건 우리 약속 못 지킵니다. 어떤 사람들라도 무엇이든지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up to half my kingdom, 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이거 허풍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역사책을 읽어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로마의 속국에서 다스리는 그냥 왕일 뿐이에요. 로마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자신이 팔레스타인 지방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방에 4등분이 나 있었는데 4등분 가운데 하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뭐 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실은 로마의 재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술이 잔뜩 취한 그 자리에서 춤을 춘 한 여인에게, 자기 딸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anything, 어떤 것이라도 주겠다. 허풍을 떠는 거죠. 위세를 드러내는 거죠. 허세를 부리는 거죠.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이런 허풍스러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전해줘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세 번째, 이 사람은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단력이 없는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일 때 그 행동이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심히 근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사람의 시선 때문에 엉뚱한 결정을 하고야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는 세례 요한의 그 거룩한 피와 자기 체면과 유신을 바꿔버린 겁니다. 어쩌면 쓸데없는 자존심이 강한 거죠. 욕먹기 싫은 거죠. 조롱받고 비웃음 받기 싫은 거죠.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까봐 자존심 때문에 우유부단하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인정 욕구가 있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어릴 때부터 복잡한 집안에서 자라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남은 그가 욕망도 많이 생겼지만 인정받고 싶은, 그러니까 비웃음을 당하는 것, 조롱을 받는 것, 웃음거리가 되는 것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속에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항상 있어요. 이걸 선택하면 이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이걸 선택하면 이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 만족 못 시킵니다. 참과 거짓 사이에서 혹은 행동의 결정을 할 때는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결정하고 가는 겁니다. 오른쪽을 선택하면 왼쪽 길로 못 갑니다. 왼쪽 길을 선택하면
오른쪽 길 못 갑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겁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을 그냥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거죠. 그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 안디바.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허세가 가득한 사람, 그리고 결단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범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한 사람. 무엇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선자를 죽게끔 내버려둔 사람.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사람 입에서 세례 요한의 말이 나와요. 그럼 이것은 제가 성경 읽다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중대한 실수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 지우고 싶은 과거 아닙니까?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과거 아닙니까? 자기 입술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누가 와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만 꺼내도 싫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입에서 세례 요한이 툭 나왔어요.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세례 요한 사건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불안감에 떨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분이 나타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내가 실수해서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온 것 아닐까? 라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섭고 죄의식에 사로잡힌 그런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이런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으며 이런 사람이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인가 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헤롯 같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헤롯 같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기 시작했다는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만큼 그것보다 오히려 더 놀라운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헤롯 같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런 사람도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한다고. 누군가는 그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뒤집혀도 저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거야. 세상이 뒤집혀도 아마 저런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어느 한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으면 안 될 거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독재자에게도,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자에게도, 그 교도소 안에도,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전파되고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마가복음의 증언이고 오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헤롯 같은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했던 이 놀라운 사건이 당신을 통해서 당신 가문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 우리 이름, 내 이름, 우리 이름. 그게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에요. 제자들은 예수 이름, 얼마나 예수 이름을 전했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겠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 요한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 마태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때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고침을 받을 때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귀신이 나갈 때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외쳤으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났겠어요?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사람은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의 이름을 자꾸 기억하려고 해요. 그러나 제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애썼으면 오늘 성경에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기록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당신을 이렇게 보면 돈 떼어먹은 어떤 사람이 생각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렇게 보면 흘러간 옛 첫사랑이 생각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이렇게 보면 예수, 당신을 이렇게 보면 저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당신을 이렇게 보면 저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도대체 내가 만난 예수님과는 다른 것 같은데. 예? 내가 만난 예수님은 저렇게 나를 흥분시키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인생을 정말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넌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저 사람 인생에서 변화된 것, 바뀐 것은 딱 한 가지까지 없는데 예수님 믿었다는 것, 얼마 전에 예수님 믿었다는 것밖에 하나 없는데, 아니 그 한 가지 사건이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가 있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고민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는 사람, 그런 인생, 그런 교회. 십자가 종탑 하나가 무엇이 그리 위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종탑 하나가 지치고 슬프고 헤롯 같은 인생을, 복잡한 인생 가운데,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 허풍을 떨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인정받고 싶지만 인정 못 받은 것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그것도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질문을 던져주고 생각하게 하고 고민해 맡기는, 여러분, 책 한 권이 그럴 수가 있고, 영화 한 편이 그런 사건을 일으킬 수 있고, 시 한 편이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노래 한 절이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건물 하나가, 인테리어 하나가, 상품 하나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예수님 앞에 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축복할 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새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지어다. 당신의 가문 가운데 오늘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며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